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교회로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진 편지라고 오늘 4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 보내진 하나님의 메시지. 그런데 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일까?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었고 또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에도 교회가 있었고, 그런데 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가 보내졌을까? 로마시에도 교회가 있었고, 수많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도 사역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다른 성도들에 의해서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튀르키예로 또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가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금 나라에 있는 그 7 교회에 이 편지가 보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7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는데, 이 7 교회는 사실은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여 이 말씀을 받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시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은 택한 자들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심판받을 자는 심판으로 나아가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해 모든 선지자들의 세상을 보는 눈은 세상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세상을 그렇게 본 것은 그냥 자기들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선지자들도 세상을 볼 때에 그렇게 망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버려 두셨다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미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미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겨난 상태에 있습니다. 생명나무 밖으로 쫓겨났기에 세상에는
결코 희망이 없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고 애를 쓰지만은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남은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새 하늘과 새 땅을 동일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합니까? 기존의 하늘과 기존의 땅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기에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기대와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세상을 망할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내 꿈과 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로 바라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별로 새롭게 다가오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든 것을 불에 태워버리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을 것인가? 그래서 세상에 미련과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세상에 우리의 모든 미련과 기대와 희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곱 교회라고 할 때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서의 건물로 예배당이 지어진 것은 지금까지 그 역사적인 증거로는 주후 한 250년경에 최초의 예배당이 세워졌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250년이 되기 이전까지는 예배당다운 예배당 건물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해변가, 때로는 들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은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라고 할 때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일곱 교회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건물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어떤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던 흔적만이 유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2장부터 에베소서나 쭉 교회 이름들이 등장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로 정립해야 되는 것이, 교회는 꼭 예배당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이 없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지 어떤 건물 안에 갖추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그러한 곳으로만 생각해 버리면은 교회가 존재해야 될 진짜 목적을 모르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드러내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여야만 합니다. 교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큰 건물을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위상이 제대로 세워진다는 것은 수십만 명의 교인들의 숫자가 만들어짐으로써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 각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고 굶어 죽는 나라의 구호품을 보내고 노숙자들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고 점심을 대접하고 구제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교회의 위상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예배당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큰 예배당이 세상의 죄를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선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고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건물들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다움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교회의 위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워서 한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 나라도 그렇게 크고 대단한 나라가 아니고 땅덩어리도 적은 나라, 그 땅덩어리조차도 쓸모없는 땅들이 대부분인 그런 땅을 주셔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평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심판하시고 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기에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우시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부정적인 죄의 모습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빛이 있을 때에 어둠이 어둠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빛이 없으면은 어둠이 어둠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소금이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은 식물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성도들이 오늘 세상이 얼마나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부패하고 타락한 곳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아니 되고 빛을 잃은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은 정상적이고 교회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교회가 정상이고 분명 어둠의 세상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스라엘은 항상 세상을 의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못하면은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을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교회가 똑같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부정한 일들을 행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죄와 악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결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더러워졌고 타락해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사실 어떤 부흥 발전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교회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습 그대로 완성되어지는 것뿐이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없던 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흥이 되었다,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있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애를 쓰고 교회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아닌 것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설교자가 나와도 하나님이 택하시 않은 자를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들만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만 다를 뿐이지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얼마만큼 부흥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도 교회가 얼마나 교회답게 존재하는가라는 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이
5절을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에 충성된 종인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충성된 종인으로 먼저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뒤따라서 충성된 증인으로 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교회가 비로소 바른 교회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고난을 피해서 달아나기만 하면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심으로 충성된 종인이 된 것처럼 오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을 견디면서 그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피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기뻐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교회는 막아내어야만 합니다. 오직 모든 성도들은 진실로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영원히 오래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동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일하셨고 또 동일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전능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죄를 회개케 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일을 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신자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신자로 세우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들이 바라야 하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능력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모든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단순히 옛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배척했던 모든 세력들, 모든 불신자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이니 그를 찌른 자들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얼마나 그들이 잘못한 일 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지를 깨닫고 그들 앞에 남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통곡하게 될 뿐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이 재림의 소망을 정말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지금도 우리를 찌르고 있지만은 그 모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갚아주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미리 내다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세상에 무엇이 예수님을 죽였는지 보면서 그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흔적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기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세상의 힘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그 세상의 힘을 교회가 좋아하고 교회가 그 힘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 힘을 가졌을 때에 그 힘으로 약한 자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찌르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피의 흔적을 안고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로 인도해 갈 때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그 시대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길이고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 순교의 길이고 핍박과 고난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으니 그들이 참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모든 것을 기쁘게 드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보시면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칭찬,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고 계실 것인가. 오늘 2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7 교회를 평가하시고 그 평가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은광교회가 은광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길을 찾게 되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나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7 교회에 주신 말씀 그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연광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